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믿음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간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지금 새롭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자 했겠습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를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그는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지가 로마를 알았습니다. 모든 사단 문화의 근원지가 로마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게도냐부터 로마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지금 이 로마인을 위해서 쓴 편지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잠깐 바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고 사상이었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 중심의 생각 사상을 버리는 그 예배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발언 철저하게 내 성공 이것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는 내 출세와 야망을 그는 가진 자가 오늘 바울이라고 씁니다. 오늘 많은 자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성공에 방해가 되면 그는 모든 반대세를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적으로 삼았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율법을 가지고서
이 반대세를 전부 적으로 그는 싸우고 죽이는 데 그는 생을 건다했다. 그는 보세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양을 못 부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중심의 이 배경을 삼은 자가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내는 공에 있는 엄청난 크기 배경 가지고서 그는 그의 힘을 가지고서 이 행동을 한 자입니다. 그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바울이 참된 감사를 찾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감사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복음 속에 발견한다면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그는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는 완전히 뭡니까? 변화되어 버리거든요.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그 방향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 속에 감사한 자로습니다. 성도는 이걸 찾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런 장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저희 감사는 뭐냐? 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오니까 너무나 좋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헷갈립니까? 우리는 좋고 즐거워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내 출세를 통해 갔습니다. 거기는 우리 많은 걸림돌이 있고 아픔이, 그런 또 상처가 원수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맞추는 것이 내 신앙의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왜? 이분이 나의 전부된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와버렸어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는 주신 것을 이제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어요. 바울은 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진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그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이 속에 우리는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말했어요. 자기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고 고상하게 했던 그 모든 과거 것을 뭐라 합니까? 배설물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썩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갖지 못한 것, 우리는 갖고 싶은 것, 혹 상대가 내가 조그만 말한 거기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명예심에 우리는 거기 걸려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 것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뭘 봤습니까? 모든 것이 복음의 속에면 이게 전부 썩어진 배설물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상처가 아니고 전부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줍니다. 이게 전부 나에게 발판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 주인을 바꾸심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여러분들은 내 모든 인생짐은 보따리는 그분께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사, 여러분의 자녀, 모든 여러분의 육신 문제, 모든 가정 문제, 여러분 사는 문제, 돈 문제 전부 그래도 주님께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때 주님은
인생을 책임지다 약속했습니다. 조건이 내려놓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주인은 책임지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시간을 주음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그는 여기에 그는 모든 인생을 올인한 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복음의 열망이 바울을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 간격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이 다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너무나 좋습니까? 그게 축복이요. 이 부르심에 참된 소망을 본 바울은 하나님 부른 전맹과 소명 사명을 그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좀 잘 되고 내 자녀 출세하고 시집장 가가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거기다 해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가셨고 왜 나에게 증거 주셨습니까? 이 부르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진 전부 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라 소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모든 생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 전명희 장로 그분이 그래요. 나만 만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빚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특혜라서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이 우리다. 그리 우리 배경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과거는 전부 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배경이다. 오늘 우리 안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보세요. 말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번 제가 장례를 통해서 뭘 봤냐? 그 중심을 봤어요. 비록 경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빚진 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를 보니까 이 빚을 갚고 싶거든요. 친자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걸 다 생명을 줘놨어요. 이번 장례 예배 뭐냐? 이번에는 열매 맺는 예배였어요. 교회화시키는 그런 열매 맺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째 말씀 보십니다. 우리는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 문제에 대한 우리는 해답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왜?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나눠보세요.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과거 것이 뭡니까? 나에게 올무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 절대적인 감사를 찾아놓습니다. 이 절대 감사를 찾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친구 보니까 60평을 또 얻어버렸어요. 이래 또 기가지고요. 또 보니까 뭡니까? 나 따라간 또 보니까 저는 고급 빌라 주택을 또 얻었어요. 우리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절대 감사를 못해서 우리는 늘 과거의 것이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이미 이것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문제를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압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요. 내 오래된 문제를 우리는 나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미 우리는 보세요. 내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알지 못하는 영적인 큰 어려움 속에 우리는 거기 깊이 빠진다입니다. 우리는 그 가문의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부부간에 또 영적 문제가 따블이 되어졌어요. 이게 또 따블이 됐거든요. 이게 또 가정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배운 모든 방법 속에서 내가 길들여 왔습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에게 배설물로 보여져야 된다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고도서 우리가 보세요. 문제가 오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보세요. 나도 모르게 과거 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 개인 속에, 내 문제 속에, 이 손해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내 각오로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이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이 도움을 줄 대상입니다. 의지도 하지 마세요. 거기는 또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뭐냐? 여러분의 도움을 줄 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체질로 보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서, 내 판단을 가지고서 내 방법과 해결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뭐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진단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신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분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분과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늘 뭡니까? 내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를 찾아왔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그대로 그것이 이런 삶 속에 연결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그 말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센서라 소리거든요. 내가 언어의 촉이 막습니까? 촉. 우리 촉이거든요. 그 센서를 보면 거기는 팍 작합니다. 우리 집에 컨트롤 박스가, 보일러 컨트롤 박스가 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전원이 안 들어가요. 막 끌러봐도 모르겠고 두드려도 안 되고. 그래 이 센서가 안 먹는 겁니다. 그게 고장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서 내가 어디에 내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이상한 말들이 싫어져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소리 우리는 그것이 뭔가 여러분이 거부감이 와야 됩니다. 남을 흔다면 여러분이 그게 싫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이러면 상태가 굉장히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노령군들 봤습니까? 그들은 보세요. 딱 한마디 입으면 딱 통합니다. 술꾼 봤어요? 그냥 술 탁 그냥 하면 그냥 땡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요. 저도 노래를 몇 곡 하거든요. 18번이 있어요, 저도요. 그리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 속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노래방을 가봤어요. 크게 내가 참 이렇게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간 자체가. 집에서 한 번도 아이들 뭐 세상적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 아이들도 안 불렀거든요. 야, 이놈들 보니까 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막 그냥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부르는데 보니까 막 정신 못 차려. 시간이 모자라요 보니까. 나는 마이크로 잡았는데 안 나와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것이 내게 싫어지는 것이요. 싫어져요. 과거는 자꾸 내 슬픔을 노래했거든요. 내 마음의 낙심을 노래했습니다. 그걸 위로받았더니 지금은 이것이 싫어지는 것이요. 가난자 시도 슬픈 시와 막 지리지리 했는 지금 그게 안 와요.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말씀이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기도가 좋아지고 말씀 묵상이 좋다랍니다. 명예의 만남이 믿음이 축복이 만남이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향성이 바뀌어집니까?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잔머리가 뭐라고요? 잔머리가 뭡니까? 여자분들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 잔머리는 뭐냐? 여러분이 내게 유익을 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유익한 거, 내게 옳은 거, 내 말 행동하는 그게 잔머리들이요. 여러분은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냐? 항상 전체를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니고 전체 속에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전체 속에 나를 보면은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됩니다. 그러려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상태에 따라 노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여러분 계속 내가 염려합니까? 염려거리가 찾아옵니다. 내가 걱정하면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아무리 염려 그것은 여러분을 못 살립니다. 왜?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 염려하는 것은 전부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여러분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여러분 뭔가 막 거짓말을 또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서 우리가 또 올무이 잡히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일 주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 염려할 때 사단은 뭐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신방을 찾아오신다 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쟁이를 말합니다. 모양과 색깔은 예수쟁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도다닙니다. 그러나 실제 그 속에는 기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속에 말씀이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전혀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양만 예수쟁이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 복음 기름을 가득 채우십니다. 채워집니까? 우리는 회복되고 빠져나옵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되겠죠. 자, 오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이 답을 찾으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되어집니까? 발판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는 발판 삼아야 됩니다. 자, 혹 보십시다. 혹 나에게 같은 문제가 여러분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 엇나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속에 보았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좋은 계획이 있다 소리입니다. 말라고요? 새거 줄라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우리 자녀와 관계를 내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 자녀 가운데는 어머니 아버지의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왜 잔소리 합니까? 자녀에게? 이 자녀가 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되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모는 때로는 잔소리를 합니다. 같은 문제에 걸려들지 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속을 수 없잖아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나의 상태요. 왜 계속 반복되면 내 것을 못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계속 내가 못 버리고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 보니 이게 좋은 거예요. 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반복되고 이게 올무가 되거든요. 자, 이런 여러분들은 뭘 하나? 이 반드시 문제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맞다 봅니다. 저는 과거는요, 내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 가문, 나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 착각을 했어요. 이런 주님 나에게 복을 줘야 안 되면 왜 복을 안 줍니까? 내가 주님께 따지고 원망했다니까요. 알고 보니 전부 다 내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보여지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때 인생이 완전히 공고하게 완전히 죽음까지 지경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 한 절 줬어요. 그 말씀에 대해 큰 답이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 그를 먼저 너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요. 얼마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든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답이 되니까 나에게 뭡니까? 이 문제가 내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해답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붙잡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란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라서입니다. 이 메시지가 내게 있느냐? 여러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다. 내가 사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서랍니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이 재미를 한번 봐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런 맛을 봐야 안 되겠어요? 성도가요. 너무 좋아져요. 그럼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즐겁습니다. 맡깁니다. 그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인데, 그런 평생을 인도 복음화에 그런 삶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리 완전 쓰러져 가지고 말문도 막혀버리고 수족이 마비돼 걷지도 못했어요. 이리가 본국에 들어와서 그런 수술을 받고 치료를 회복하는 시간에 의사들은 뭐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요. 오늘 선교사님은 이제는 걷지도 못할 것,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그 이분이 뭐하냐, 계속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자기를 붙잡고서 부축을 내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꼭 이 말을 하면 나를 도와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계속 선포해달라 했어요. 자기도 그걸 붙잡고서 계속 걷는 겁니다.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계속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계속 걸음을 떼는 겁니다. 다 의사들은 해를 찾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말씀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니까 뭡니까?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정상적이 되어지고 말문이 트여버렸어요. 그런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는 복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다. 아멘은 능력이 됩니다. 아멘은 치유가 됩니다. 그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붙잡으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문제에 대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여기 소리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그가 주신 이 복음이 있는 나를,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 나를 갖다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빼버린 우리는 뭡니까? 처참한 자가 됩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리는 거기 자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는 자꾸 이 복음 빼고 율법에 잡히면 자꾸 내가 죽어요, 정죄 당했어요. 지금 뭐냐, 늘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오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뭐랬습니까? 자,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복음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 소리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약합니까? 혹 실수했습니까? 혹 이렇게 낙심했습니까? 오늘 빨리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의를 붙잡으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를 내가 붙잡아라. 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걸 내가 기억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속에 있는 나를 찾으세요. 다른 길 가지 마세요.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왜 주의 자녀가 자꾸 내가 다른 데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랍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신 이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아,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나를 회복하였습니다. 잠언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절공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내가 주의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분이 참 유숙에서 행복이 온다 소리입니다. 즐겁다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옛날에 산길은 뭐 길이 올 게 없어요. 저는 지름길을 잘 찾아다니거든요. 저는 내비 말을 잘 안 들어요. 내비는 막 큰 도로 다녀요. 저는 지름길을 찾아다닙니다. 알면은 그 내비 안 따라다니죠. 자, 여러분께서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 이것이 지름길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쉽잖아요.
우리가 이 길 따라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길이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모든 것이 되는 그는 이 길을 찾았어요. 그는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성도님들이여, 복음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이 뭡니까? 능력이 되신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좋다 소리입니다. 혹 여러분이 방언 못합니까? 관계없어요. 이 복음이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누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귀신이 떠나버려요. 치고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습니까? 복음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내 것이 됩니다. 저는 내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 던져주고 옵니다. 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알기 때문에 던져주고 옵니다.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 살아납니다. 안 받아 먹습니까? 안 살아납니다. 받아 먹으면 살아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기 바라고요.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한 우리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에 인도받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계속 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저는 혼자서 내가 있을 때는, 또 길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갈 때는 남 보면 또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혼자 중얼거려요.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 이 문제, 오늘 만남을 위해서 그냥 그분께 너뚜리려 합니다. 왜 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집사람이 있어서 저는 안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있을 때만요. 집사람 보니 혼자서 막 같이 있어도 혼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분 앞에는 제가 뭡니까? 이걸 자신있게 합니다. 요서 1장 9절에 뭐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계속 성경은 함께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너는 예수를 믿는 자는 걱정하지 말았습니다. 저는 맞다 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모질게 내가 못 버린 자입니다. 남 보기는 아주 멋있는 신자요. 친구 관계 아주 내가 쌈박하고 좋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요. 그러면 뭐냐? 나는 실제 이분을 안 믿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뭐냐, 내 신앙에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구한 게 아니라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버리자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쉬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오늘 내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맙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멘 하세요. 또 18절에 뭐랬어요? 너희를 고와 같이 풀어주지 않겠다 소리입니다. 안 믿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 3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복음 누리면 됩니다. 누리세요. 우리 박석희 집사님이 오늘 시험을 치러 가야 돼요. 제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내 기분에는 이게 완전히 머리가 녹슬었어요. 이걸 딱 책을 보니까 그냥 까만 거는 글자요. 아무것도 들어도 읽어도 안 들어오는 것이요. 읽고 나면 까먹어. 옛날에는 보면 넘어가 이게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게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한 학기 시험을 내 마치니까 비시시 해가지고 이게 너무 쪽팔리 우리 아이들이 못 내려오게 돼요. 성적표를 내가 못 주겠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사람 한 번이라도 부끄러우면 못 내려오겠어요.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그래 말이야. 아니 이 시험에는 복음이 적용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집사님 딱 이거 붙잡아요 오늘요. 자, 이 복음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감추어 줬다. 어떤 자에게? 누리는 자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백을 맞았어요. 은혜 속에서. 우리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내가 말씀 따라서 가는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으면은 우리 미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가 싫었다예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뭐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 집사님 장례비를 갖다가 동화사를 처음 가봤어요. 우리 팀들하고 같이. 그게 큰 뭐 불상이 아니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가서 다 자기 생각 그대로 가져가서 그게 딱 방석팩으로 합니까? 엎드려서 딱 그리 주받고 엉덩이 쳐 올리더라니까. 참 저게 종교다 싶어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더 굳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못 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 아니에요? 내가 못 내려놔요. 우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였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가 버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늘 어린 사무엘입니다. 성전에 있는 언약궤 앞에 있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 앞서서 내가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족에 세운 종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속에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 예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의 장군입니다. 그가 뭐랍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지금 낫겠나이다. 참, 여러분 이 믿음 붙잡읍시다. 이거 붙잡읍시다. 주님 이 시간 말씀만 하면 주님께서 하면은 내가 낫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지금 믿나이다. 그 아멘을 받아들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때 보세요. 이 시편 43편 4절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려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간다 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큰 특혜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미래는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금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로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됩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딱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누구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내가 살고 사람 살리는 큰 여러분께서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능력에 되는 복음을 붙잡고서 한 주간 성령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